33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은퇴로 이제 모든 현역에서의 이런 것들은 끝나는 줄로 그렇게 여긴 것이 사실인데, 또 이 목사님 900주 감사주의니까 목사님 설교해달라고 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32번이나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아마도 오늘도 맥주 감사주의 설교의 내용은 아마도 이러이러한 것일 것이다 짐작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요, 32번이 아니라 320번, 32,000번을 들어도 진리는 또 들어야 되고, 또 들어도 우리에게 과하지 않아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맥주 감사주일이 그래도 실감이 나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주일과 함께 전에 보리 농사를 시골에서 거의 다 보리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 보리를 거두는 그 시기에 이 성경이 말씀하는 맥주감사주일이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심정적으로 더 실감이 나는 그런 절기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보리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없고, 왜냐하면 수익성이 없으니까 짓는데 고생만 하고 타작할 때도 엄청, 지금은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없지만 보리 되어서 보리 타작할 때에 그때 엄청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보면은 큰 이득이 없기 때문에 다른 작물로 대체를 해서 이제는 보리 농사를 아주 특정한 장소에나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대한 한국 교인들의 그 생각도 전에는 실감 있게 지켰는데 이게 점점 쇠하여지는 듯합니다. 그래서 도시교회뿐만 아니라 시골 교회도 맥주 감사주일은 교회 절기로 정해져 있으니까 안 지키기는 그렇고 해서 지키기는 하지만은 정말 형식적으로 지켜지는, 또 어디에는 아예 이 맥주 감사주일은 생략이 되는 그런 교회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선민에게 너희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그 세 명절 중에 하나인 이 맥주 감사주일은 보리 농사를 짓건 안 짓건 이 맥주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뜻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보리 농사와 무관하게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켜야 된다.
추수감사절은 왜 또 지킵니까? 그렇죠? 추수감사절은 온 교회가 다 지키는 것으로 알고 지킨다면 성경에 명백히 매년 3차 지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굳이 피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의 교회가 정한 한 절기로서의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이것은 우리가 고쳐야 된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헛된 책망을 받았고 그 책망받은 그 책망 가운데에 11조에 관한 책망도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대로 누구 앞에서나 아주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리고 주님도 이것을 인정하셔서 너희가 소득의 11조 채소와 근채 그것은 텃밭에다가 심어서 먹게 되는 그런 약초도 될 수 있고 다른 종류의 채소도 될 수 있는데 사실 율법에 의하면은 이러한 것들은 11조를 드려야 되는 그 품목에는 들지 아니한 것들. 그러니까 그것은 안 해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었지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거조차도 그들은 철저히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책망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11조를 명하신 그것은 단순히 산술적으로 10개 중에 하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 말씀하시는 그 본래의 더 중요한 의미는 의와 인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것은 소홀히 하고 도에는 상식적인 11조에는 충실히 했으므로 그러므로 주님에게 책망을 받았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이 맥주 감사, 이 맥주절을 그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왜 이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는가? 근데 이 맥주절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민에게는 3대 절기, 6월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수장절은 우리 오늘날 현대인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에 해당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추수를 다 끝내고 그것을 창고에 저장을 하는 그 시기니까. 근데 이 세 종류의 절기가 결코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 있는, 물론 지키는 시기가 다르지만 그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이 6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은 이 세 절기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상호 연결이 되어 있어서 중요한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6월절은 그냥 6월절로 끝나고 또 맥주절은 그때 가서 맥주절로 지키고 수장절은 그때 가서 수장절로만 지키는 그것이 아니라 이 6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은 연결이 되어 있다. 그것을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쉽게 이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6월절 있죠? 6월절. 6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배운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정확히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나는 동안 언제 내려갔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언제 내려갔습니까? 아브라함 때 내려갔습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들고 먹고 살 수가 없을 때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갔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때에 그 가나안에 살던 기근이 들었던 가나안에 있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생활이 시작이 되었는데, 세월이 흘러 430년이라는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요셉도 죽고 또 애굽왕도 죽고 정권이 바뀌고 세월이 가면서 그런 역사들을 다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잊어버렸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나라의 그 노예로 전락이 되었던 겁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애굽에 보내서 그곳에서 노예로 전락되어서 하루 한 날 벽돌 만들고 성 쌓는 일에 거기에 동원됐고 중노동에 시달려서 고통의 그 신음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리시는데, 그때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선뜻 내어줄 리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열 재앙 아닙니까? 열 재앙 가운데서 마지막 재앙이 짐승이나 사람이나 처음 난 첫 태생이 죽임을 당한, 이건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양과 소, 다른 동물들 다 첫 태생이 다 죽게 되는 그런 마지막 10번째 재앙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은 미리 이를 알려주셨습니다. 10번째 이 재앙을 내리면, 그러면 애굽 왕은 너희를 놓아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말하는 이 명령을 너희를 지켜라 해서, 그 명령이 바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각기 자기 집 문설주에다가 바르는 일입니다. 이건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그 밤에 하나님이 보내신 장자를 멸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두루 다니면서 문설주에 발려진 그 피를 보고, 아,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는 집이로구나 해서 거기는 그냥 지나갑니다. 6월절, 저도 교회 처음 다닐 때는 6월절이 시기적으로 6월달쯤에 있어서 6월절인가 했더니 그것이 아니라 6월자는 건너뛴다는 의미의 그 6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거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건너뛰어간다. 그래서 이제 무사했던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번째 재앙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애굽 왕은 완전히 손을 들었고, 그런 나중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그 뒤에 애굽 왕은
마음이 또 변심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군대를 출동시켰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 사건,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넜고 그를 쫓던 애굽의 군대는 그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을 하나님이 반드시 선민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키도록 말씀을 하셨고 6월절을 말씀하실 때에는 이는 여호와의 6월절이니 그냥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여호와의 6월절이라고 하신 그것은 그만큼 거기에는 6월절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보다 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냥 이래 중에 단순한 한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는 여호와의 6월절이다. 하셨을 때에는 그 절기가 주는 그 날이 주는 의미가 그만큼 크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때가 정월 14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절기로 하면 정월 14일은 무슨 날인가요? 오곡밥 먹는 날이죠. 그죠? 네? 자꾸 정월을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절기가 이미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추운 날로다가 생각이 돼요. 정월 14일 그날로 왔다. 그날 양을 잡았고 그리고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하니까 정월 14일이면 한국의 계절은 엄청 추운 제일 추운 그런 계절이지만은 이스라엘과는 이제 다릅니다. 이런 그 계절적 차이에서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정월 14일이 가장 추운 한겨울이 되지만 이스라엘의 계절로 보면은 그때의 날씨가 3, 4월에 해당하는 따뜻한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본래는 그 3, 4월에 해당되었던 유대 달력으로 3, 4월에 해당되었던 절기인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시면서 그 6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너희가 탈출하는 그날을 그 달의 첫 달로 삼아 1월로 삼으려는 겁니다. 이게 달라졌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아비벌, 여러분이 그야 성경에 있다 보면 아비벌, 너희가 아비벌 14일에 거기서 나왔다. 또 다른 곳에서는 니산월이라고 또 나오죠. 근데 니산월이나 아비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의 첫 해, 우리 한국 사람들의 1월에 해당하는 이러한 절기인데 니산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옴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니산월이 나왔다고 하는 설이 있고 아비벌은 그것은 달의 이름이 아니라 그것은 그때의 시기를 뜻하는 절기의 의미이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비벌이라고 하는 그 아비부가 무슨 뜻이냐? 부드럽다고 하는 뜻이요. 그때의 보리의 첫 이삭이 나오는 그러한 계절이다. 해서
이삭의 계절. 처음 나오는 이삭은 보리 이삭이기 때문에 보리 이삭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또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딥니까? 네? 이스라엘의 수도. 이스라엘 수도가 어딥니까? 그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이라고 그럽니다. 예루살렘은 상징적인 그런 의미는 있지만은 텔아비브, 거기에 각 나라의 대사관이 다 텔아비브에 있고 그 나라의 모든 관공서 중요 부서들이 텔아비브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수도는 텔아비브인데 텔아비브, 그러니까 아비브라는 그들이 수도의 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를 그 텔아비브에 정해놓고 이름을 지을 때에 아무렇게나 적겠습니까? 아비브. 의미가 있죠. 그들은 무엇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가르치는 의미를 따라서 그 사람 이름을 짓게도 예외가 아니죠. 이제 시기가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정월달이지만은 그러나 한국에 치면은 3, 4월에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천농사를 지었는데 처음 이삭을 따게 된 것이 보리고, 그리고 한 달 정도 뒤늦게 본격적으로 추수하게 된 것이 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하면은 맥자가 보리 맥자니까 요거는 보리 농사다.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밀을 뭐라 그럽니까? 밀을 소맥이라 그러죠. 중국자로는 소맥. 역시 맥자는 보리 맥자를 썼고, 그래서 첫 이삭을 첫 판단을 드리는 것은 보리임이 틀림없지만 맥주를 지키라고 하는 그것은 본격적으로 한 달 뒤에 수확하게 되는 밀, 그것이 맥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6월절 이틀 지난 그 첫 안식일부터 7주 후에 그 맥주절이 있게 돼서 7주면은 77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77, 49 다음날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그래서 이름이 77절이다, 오순절이다, 맥주절이다 하는 것은 그 시기가 같은 날이니까 그래서 이제 의미가 달리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리고 참고적으로 맥주절을 맞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서 세 가지 진리를 아울러서, 왜? 3대 절기는 하나하나 독립된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절, 양이 죽어서 그 피를 건설지에 받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인도해 들이시는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양이 죽어 피를 흘림으로 그들은 살았고 또 살 뿐더러 양이 죽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노예의 그 구속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신약에 성취될 이러한 일들에 대한 모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마태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그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어느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태는 이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응한 것이다. 이렇게 그 구약의 말씀과 현실에 이루어진 그 사건을 연결시켜서 증거를 하는 그 대목이 무려 12군데나 있습니다. 한 군데만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해도 신기하게 정말 맞았네 한데 무려 12번이나 예를 들면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도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니 가라사대.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또 4장 12장의 12절에 가면 요한이 순교당합니다. 목 잘려서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응하려 하시니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방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사망의 자리가 그들이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니 이루어졌느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구약의 말씀이 신약시대에 이루어졌다. 신약시대이니까 우리는 구약은 필요 없다. 구약을 말하면 저는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생각이 짧은 겁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말씀하는 진정한 그 의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주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6월절 어린 양으로 옥조 창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응이 이제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6월절 양이 되셨습니다. 돌아가심이 날짜나 모든 십자가를 지신 그 시간적으로나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가 되었죠. 해질 때에 예수님께서 해질 때에 6월절에 양을 잡으라고 했고 그때의 시기가 한 3시쯤 됩니다. 유대교로. 예수님께서 제9시에 운명을 하셨다고 복음서 기자들이 말하는데요. 제9시가 또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성경을 구했고 그리고 복된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게 전혀 그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고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내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래서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말하는 것이지만은 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뭐 나는 살면서 뭐 그렇게 크게 감사할 일도 없다.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이런저런 경사스러운 일도 많이 나고 하는 일도 잘 돼서 그런 사람들은 감사하겠지만 뭐 나는 뭐 특별히 살펴봐도 그런 것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사여. 자기의 생명을 보장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며칠 전에 장안동에서 5층짜리 그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무너져서 거기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20대 여인이 타고 가던 그 차에 그 건물이 붙어서 그래서 4시간 만에 구조했는데 이미 숨이 져 있고 그 여인은 20대에 결혼을 앞두고 그래서 31살에 그 결혼 대상자하고 휴가를 내서 결혼 편지 찍으러 갔다가 갑자기 그 건물이 그 차에 갇혀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거 사람 사는 게 이게 뭐 일도 아니고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으니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맥주를 맞으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그 삶을 그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것이고 기독교인들 치고 감사하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다른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삶을 사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를 못했다. 조그만 일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 짜증과 화를 가까운 사람에게 표출을 하고 그러다가도 또 어느 때 또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내가 또 그런 삶을 또 살았구나 하는 또 자신을 또 보게 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감사의 이유를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아는 것만 가지고 감사해야 될 그 아는 사실에만 충실을 해도 아마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훨씬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복음서에도 나오듯이 10문둥이를 주님께서 똑같이 고쳐주셨지만 그러나 그 중에 돌아와서 주님에게 사례를 한 사람은 사마리아 문둥이 한 명이었고 예수님은 내가 똑같이 10명을 다 고쳐주었는데 어찌 돌아온 것은 너 하나뿐이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그 9에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정말 쌓아놓고 보면은 정말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가 그러하고 필요했을 때는 그런 대로 감사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때 지나면 언제 그랬다는 것이 일 되기가 쉬운 것이 사람입니다. 다윗은 시편 116편에 내가 중법 중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하였나이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성경의 증거가 얼마나 명확하고 확실한가를 새삼 느끼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오천교회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많지 않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떤 하나님에 의하여서 나는 살고 있다. 인간의 생로병사, 낳고 죽는 것, 늙고 병드는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졌다면 내가 오늘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겠고, 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난 후에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소식을 듣는데 어느 교회는 분쟁이 나서 서로 싸움질한다는 교회 소식도 듣고,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두 번의 편지를 써보냈는데 하나는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는 동안에 써보냈고, 두 번째 편지는 마게도니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 두 번째 편지를 써보냈는데, 그 고린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그런 내분의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여러 번 편지를 보냈던 사실이 언급됩니다. 근데 그 편지가 그냥 단순히 보내는 아무 편지가 아니다. 내가 많은 눈물을 썼다. 그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편지를 보냈는데, 애석하게도 그 눈물의 편지는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그랬을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렇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잘 지내지? 왜 이렇게 쌍막질이냐? 그럴 뿐이 아니죠.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거기에 대해서 눈물로 그 편지를 보냈고,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를 인해서는 얼마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항상 감사를 드리고 너희 무리를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교회를 떠나보니까 한 6개월 됐지만은 오천교회 이렇게 재밌게 지낸다는 소식들이 엄청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만약에 새로 오신 목사님하고 이후에 어떻든 간에 서로 마음에 안 맞아서 이런 소리가 난다면 위하여 기도하는 내 마음도 어둡고 무거울 것인데, 다행히도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니 저 기분이 좋습니다. 그 좋은 소식 계속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안에 있다. 단순한 농사 지어서 천열매 드리는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셨습니다. 요엘,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그 신앙으로 요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충성스럽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13장에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미랄의 비유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나올 수가 있다. 미랄의 땅에 떨어져서 그것은 죽음으로써 거기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의 그 밀살이 나오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두고 하신 거예요. 하나의 미랄은 하나의 미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인데, 이것을 갖다가 희생하고 봉사하면 하나님 앞에 큰 축복 받는다는, 물론 그것도 뭐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러나 그거는 조금 벗어난 일. 성경은 그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그런 의미가 있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로 오셔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 사도 바울을 위시해서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렇게 증거했던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부활을 증거했다.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은 하나도 없다. 석가모니도 역사 속에 아주 귀한 성인 중에 한 분이지만은, 그러나 그분도 죽기는 했지만은 다시 살지 못했고, 공자도 그러했고, 어느 영웅도, 그러나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명백한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에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그 부활을 또 말해주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다니의 나사로의 그 죽은 뒤에 그곳에 간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터이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질문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독특함과 유일한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는 다 똑같은 거니까 잘 믿으면은, 그리고 착하게 살면은 다 똑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생각이 짧아서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타종교를 배파하고 기독교만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부활의 진리를 말씀하고, 그것이 이론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연희 종교와 구별되는 탁월한 그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또 얼마나 우리는 축복스럽습니다. 이러한 종교를 갖게 되고 참 하나님을 예수로 말미암아 만나서 섬기게 되고, 오늘 이 맥주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맞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맥주를 맞으면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을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우리의 이 육신을 갖고 사는 이 세상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하면서 살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 모두가 부활하고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신앙을 매일 고백하면서 이 신앙, 가진 신앙을 함께 악과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일에 충성을 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맥주 감사 주의를 저희들이 맡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세워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하소서. 아무쪼록 이번 절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새로워지고 더욱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정중한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름의 식구들이 영원히 잘되고 공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이 땅 위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